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또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앞에 놓인 이 대림초에 이제 세 개의 촛불이 밝혀져 있죠. 이제 다음 주일에 네 번째 초에 불이 붙고 성탄절 당일에는 이제 가운데 있는 하얀색 초에 이제 불을 붙임으로써 성탄이 완성됩니다. 작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초의 이름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다 기억나시죠? 각각의 초마다 이름이 있었고 그 초에 불을 밝히는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각각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초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고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의미와 상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들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강대상의 앞에 보시면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한가운데 IHS 이런 글자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보실 텐데 여러분 IHS의 뜻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저 의미가 그래 분명히 줄임말일 거야 이래가면서 이제 나름의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in him salvation, 주님 안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갖다 붙이기도 하시는데 사실 저 말은 예수라고 하는 헬라어의 앞에 세 글자를 딴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포도송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포도송이는 뭘 나타낼까요?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리고 포도하면 생각나는 거 포도주, 성찬할 때 쓰는 포도주, 그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고개를 돌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3층 대예배실에는 양쪽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구약이 있고요 한쪽에는 신약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구약이고 어느 쪽이 신약일까요? 왼쪽이 구약, 오른쪽이 신약. 이쪽이 구약, 이쪽이 신약.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맞는지. 어느 쪽이 구약이에요? 이쪽이 구약. 왜요?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천지창조, 그 아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이쪽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는 구약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왼쪽에는 신약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신 지 몇 년인데 아직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아무튼 각각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저건 무슨 이야기겠구나 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상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상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징은 우리들에게 시각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 줍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 그림에서 보이는 것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림만 봐도 대충 아시겠죠?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실 안에도 성탄 장식들이 있어요. 벽에도 리스가 걸려 있고 앞에는 예쁜 성탄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 트리에도 어떤 시각적인 의미, 그 안에 담겨진 의미와 상징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예쁘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이 성탄 트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의미와 가치를 품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와 가치를 품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에도요 많은 장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트리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아마 예쁜 장식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는 문에 거는 트리 하나를 사다가 걸었는데요 거기도 눈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장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 트리가 대체 언제 처음 시작된 걸까요? 여러 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시 되는 것은 1605년도에 프랑스에 기록된 한 문헌의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성당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낙원극이라고 하는 연극을 했대요. 근데 성탄절 2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탄 행사를 했는데 그 연극의 첫 장면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원극이 진행되는 동안 천국에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큰 나무를 세워놓고 연극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 성탄절에 나무를 세우는 관습이 시작된 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 예쁜 장식으로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초창기의 트리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4가지의 장식품을 걸게 되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성탄 트리에 무엇을 달았느냐? 먼저는 사과예요. 사과 모양이 아니고 진짜 사과를 달았어요. 여러분, 사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세상에 죄가 시작됐다.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과를 다가 놓은 겁니다. 저 사과를 걸던 풍습이 변해서 지금은 빨간 구슬을 대신 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놀라운데 두 번째는 촛불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양초 모양을 한 장식이 아니고 저 당시에는 진짜 촛불에 불을 붙여서 나무에 걸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어둠은 물러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빛을 걸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예쁜 조명이 있으면 밝히면 되는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으니까 정말 초에다가 불을 붙였고요. 그래서 불이 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놀라지 마세요, 빵입니다. 마찬가지로 빵 모양 아니고 진짜 빵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과자 모양으로 된 빵, 다양한 빵들을 걸었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성탄 장식에 그 빵 모양의 장식이 있긴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안 나시겠죠?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 때는 그래도 빵 모양의 장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도너츠 모양 혹은 과자 모양의 장식들이 종종 있는데 다 여기에서부터 유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건 진짜 모르실 것 같아서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맞추시는 분 계시면 제가 진짜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 포도주 병을 트리에다가, 아닙니다. 뭘까요? 힌트 들으면 다 맞출 것 같은데 꽃이에요. 무궁화, 할렐루야, 애국심이 투철하시는 우리. 네, 정답은 장미꽃이에요. 장미꽃을 성탄 트리에 달았습니다. 정말 뜻밖이죠. 이사야 3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여기에 번역된 백합화라고 하는 저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백합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나라 성경에는 수선화, 어떤 데는 장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유대 땅에 피는 꽃이니까 그 꽃이 뭔지 잘 모르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꽃으로 아마 번역을 했던 모양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장미로 번역을 했대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로 장미꽃을 저렇게 성탄 트리에 달았던 거죠. 진짜 장미꽃을 달거나 장미 모양을 종이로 접어서 그렇게 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4가지가 초창기에 오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았던 장식들이에요. 지금의 장식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어때요? 저 장식 하나하나에는 다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크리스마스가 시대가 이제 변하면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장식이 달라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장식들이 나올 거예요. 먼저 트리에 별을 달죠. 여러분 저건 뭘 상징하죠?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던 그 별, 그리고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오게 되잖아요. 바로 그 별을 상징하는 것 트리에 달게 됩니다. 그리고 종을 달기도 해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의미가 있는 종을 달죠. 어렸을 적 부르던 성탄 캐롤 중에 탄일종이 땡땡땡 이런 캐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은 잘 안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종을 의미하는 게 바로 저거고요. 그리고 사과를 상징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 구슬을 달기도 하고요. 유명한 것, 여러분 저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팡이 모양의 사탕, 그래서 캔디 케인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보신 적 있죠? 네, 저거 왜 달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목자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색깔은 왜 하얀색과 빨간색일까요? 하얀색은 예수님의 순결함과 영광을 나타내고요. 그럼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흰색 바탕에 빨간색 줄을 두른 캔디 케인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홀리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을 상징합니다. 빨간색 열매는 예수님의 보혈, 녹색 잎은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상징하는 거죠. 천사의 인형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천사 인형은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렸던 바로 그 천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놓고 본다면 모든 장식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뻐서 달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쁘려고 했다면 사과랑 빵을 달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거죠. 여러분, 트리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빛이시다, 목자시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저 트리의 장식을 통해서 담아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 트리의 장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길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트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탄 트리 장식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있고 신앙의 고백과 의미가 담겨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신앙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설교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강력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에 불과하고 메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다.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역할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뿐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도 있었고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도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살면서 지켜야 했던 거룩과 정결의 가치도 세례 요한의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와 의미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받았다는 감격,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가치, 삶의 의미는 여러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되는 대로 그저 먹고 즐기면서 한 번뿐인 인생 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똑같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내적 힘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풍랑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의심, 염려, 근심, 방황, 이 모든 것들은 다 내적인 힘이 없을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반드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 안에 가득한 내 가치,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가치와 의미를 내 속에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와서 예배하고 춤추며 찬양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도 여전히 내 안에는 헛된 것들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내 안의 가치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가치관을 채우고 내 가치관과 의미들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가치와 의미들을 품고 그리고 돌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스펙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세상을 이기려면은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세상을 이기려면 금방 사라져버릴 세상의 가치관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들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가치와 의미들을 품고 살아가고 그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성탄 트리에 붙어 있는 장식들을 보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 트리를 볼 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 트리는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일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여기에 있는 트리도 크지만 우리 교회 앞마당의 트리 훨씬 크죠? 되게 비싸고 예쁜 트리가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거리에 있는 트리는 더 커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세워진 트리들을 보면은요, 작게는 40m, 정말 큰 건 60m가 넘는 트리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트리들은 60m가 막 넘어요. 어마어마한 트리들이 있죠. 물론 저런 트리들은 상업적이고 관광 목적으로 크게 만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트리를 크게 만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마스가 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예요. 멀리에서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세우는 거죠. 성탄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높고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트리의 목적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트리를 바라볼 때 그것을 좀 배워야 돼요. 높이 세워진 트리를 통해서 성탄을 알리듯이 우리도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탄 트리 안에는 다양한 의미와 고백이 담겨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저런 메시지와 의미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와 가치, 의미와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메시지는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인생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자기 안에만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전하며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요한에게 주신 그 메시지들은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를 선택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곧 올 것이고 그분은 자기보다 큰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저 말이 세례 요한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메시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던가 천국의 가치, 사명 같은 것을 내 안에 이렇게 저장해 두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제가 저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기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만 가둬두고 가만히 있는 건 남이 받아야 하는 것을 가로채는 도둑질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빚진다는 것이 뭐예요?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을 대신 먼저 맡은 사람이에요. 그걸 전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전해주지 않고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아파하는 영혼들에게는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조용히 가지고 있으면 도둑질과 같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건강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은혜라도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하죠? 은혜가 나를 망친다고 말하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참 좋아요. 잔잔하고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썩기 시작합니다. 흘러가야만 비로소 생명이 있죠. 우리 몸에도 공기가 들어오면 나 자신을 살게 하고 그리고 다시 빠져나가야지, 좋은 것이라고 산소를 계속 마시기만 하고 내가 공기를 내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상하는 거예요.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의 운동성은 항상 바깥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운동성은 나를 향한 내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하는 바깥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과 꿈은 다 멈춰버리고 말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속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경비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회사 잘 지키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회계팀을 세웠어요. 이유가 뭡니까? 재정관리 잘 하라고. 그렇게 부른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부르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지 않고 그냥 신분에만 만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이 기업의 경비야, 내가 이렇게 큰 회사의 회계팀이야 라고 자기의 신분에만 만족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나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맡겨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 나라의 목사야, 나 하나님 나라의 청년 리더야, 그 신분에 만족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이것이 우리가 성탄 트리를 통해 배워야 하는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더 귀하고 더 환하게 빛납니다. 저 빛을 감추고 있지 마세요. 세상의 환히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더 높고 더 환하게 빛나서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높아져야 한다거나 성공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 그리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발견한 소중한 가치들, 삶의 의미들, 그건 여러분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나누고 세상에 알릴 때 오히려 그 빛은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메시지를 품고 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서 기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 또 세례 요한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선한 의미와 삶의 가치, 믿음과 선물의 열매를 갖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씩 여러분 안에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그 믿음, 빨간 사과와 홀리처럼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라고 하는 저 촛불의 고백, 예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빵의 믿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지팡이 사탕의 고백, 여러분 저런 것들을 내 안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말과 또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를 드러내면 반드시 역사는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그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품고 그 삶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